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에서 기록하신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계시된 말씀, 그리고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 이루시는 모든 말씀이 25장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27장에서는 이제 고난받은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28장엔 부활장이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25장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자, 7장에서 계시적인 말씀에서 24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에서 주신 말씀에서 집을 지어라 그러죠. 성전을 지어라. 근데 21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거짓자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자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를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밝히 너희를 보고 내가 말하노니 나는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심령의 성전을 이뤘어요. 근데 25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요, 25장에서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면 그 말씀이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 복음서에서 주시는 내용이 이제 결혼장에 대한 것이 세 군데서 나와요. 자, 19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짝을 이루어서 한 영혼을 이루라. 그렇게 계시했죠? 거기에서 결혼해가지고 하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하고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9장에서 마지막 단에 가서 볼 것 같으면요. 마지막 단에 가서 보면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요. 자, 28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니.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좌에 앉을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근데 우리 25장 쭉 넘어가지고 31절에 보면 자,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주신 것 같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그래서 이게 25장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3단계로 지나가지고 3단계.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고 14절 이하에서 보면 달란트에 비한 내용이고, 그래서 31절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열처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19장에서 그리고요. 19장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잘 보면, 우리 이제 결혼장에서 그리고 20장에는 자, 우리 임금이 자, 권세를 받으러 가고 종들에게 나눠줬죠? 종들이, 야, 그래가지고 종들이 내 집에 들어와라. 한 달란트 받은 자. 자,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저녁 늦게 와지 한 사람이라, 1시간 일하는 사람이라 똑같이 달란트에 비해서 똑같이 지불했어요. 그리고 21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올라가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영광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는 것을 말하죠. 신랑으로 영접하시고 신랑이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21장에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 모든 죄인들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 21장의 42절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노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도 혼인잔치예요. 세 군데에서 혼인잔치에 나옵니다. 19장의 혼인잔치와 22장에서 주신 혼인잔치. 그게 음식을 다 예배했느니라 그래요. 우찬을 예배했느니라. 너의 줄 것을 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살찐 짐승과 소들을 예배했으니 그랬어요. 너의 기업이, 너의 어디서 줄 모든 것이 예배됐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주는 예배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장에서 주신 그러한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 속에서 얘기인데 2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계명으로 돌아라. 아멘.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의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주시는 이 세 번에 대한 결혼에 얘기하신 내용에서 의미가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19장에서 주시는 이 결혼에 의해서 보면 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과 제한 세상적인 부귀 영화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의해서 이 땅에서 참되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금은부와 이렇게 하는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지 마라. 그렇지? 그래서 낮아지게 하신다 그랬죠?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늘의 역사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면 20장에서 주신 것 같이 하늘의 주인의 행사를 하고 영원한 임자가 된다는 거죠.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그 비에 있는 정직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거기에서 품꾼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품꾼에 의한 내용에 의해서 21장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주는 성전을 세워야죠. 덧입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1장, 22장, 이에서 보면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 이 땅에 바쁜 거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 이 땅에 인석권이야. 그리고 자기 사업도 있고 자기의 소도 다니고 장가를 하고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장을 받았는데 전부 안 가. 응? 안 가.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2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이루는 것보다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사랑장입니다. 사랑장.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장으로 들어가셔서 23장에서 부여할 것 모든 것 다 제거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24장에서 새로운 인자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인자의 영광을 받고 오늘 준비하고 예배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혼의 혼인잔치의 세 군데요. 19장, 22장, 오늘 25장. 결혼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 곳이 있는데 이 세 곳이 오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결혼해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맡긴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10달란트냐 5달란트냐 1달란트냐. 할렐루야. 1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감당치 못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을 만한 자가 10달란트를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내가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19장에서부터 하나님은 결혼해가지고 역사하시는 내용에 의해서 천국의 전부 추수꾼에 의해서 자 생명력이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받은 자에 의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심령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일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야.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마냥 자기가 두려움과 어려움과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지각의 생각에 의해서 땅속에 묻어둔 자는 하나님은 그를 애시당초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지. 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열매를 항상 맺게 하시고 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자 우리가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열 처녀가 자 드레스를 입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준비하고 자 예수 신랑을 영접하려고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응? 사모하는 자. 이 사모하는 자들이 어떤 신분이냐? 신랑 영접하는 건 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신랑을 영접하는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참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자, 우리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이고 결혼한 가운데 불렀죠. 응? 근데 거기에 보면 자, 사라가 자녀도 못 나고 뭐 했더는데 거기에 있어 하갈이라는 몸종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 사라이는 꼭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그게 하나, 이삭 한 사람, 언약의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가 죽은 지가 벌써 말이죠. 100몇십 년 정해가지고 죽은 지가 100몇십 년, 175세 살았으니까 150에 결혼을 했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했는데 그들 나라에 의해서 아들이 5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삭의 이삭은 한 아내를 얻었지만 야곱은 내 아내에 의해서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그렇지? 그 내용에 의해서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내용에 의해서 보면 말씀 속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거기에 처녀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밑이 나오죠? 5이 나와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멘. 거기에 5 여자가 나와요. 근데 5 여자이면 그 위에 있는 여자는 전부 우리가 보면 이방이네요. 이방인. 다윗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쭉 나오는 말씀에서 창조하신 아담 야곱의 아들 유다에 의해서는 다말이 나오죠. 그리고 기생 라합이 나오죠. 또 여기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이방인이에요. 낮은 자리예요. 가나안 여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모압 여인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대를 잇는 중심선을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벌써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를 이었지만 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 어디를 보더니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아들의 씨를 줄 만한 자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 그가 더하신다.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랑하는 그 짝을 이뤘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온전한 자 거룩한 아들을 주셨죠. 할렐루야.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이 25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우리 심령이 성전이 아름다워져야 되느냐. 그렇죠? 남자에겐 씨가 있고 여자에겐 밭이 있어요. 근데 이 씨는 똑같은 씨인데 어떤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 장자의 아들의 씨, 맏아들의 씨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의 씨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밭으로 어떤 심령의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보좌를 만들어서 하나님 우편에, 자 우리 예수님의 우편에 12보좌가 있는데 그 12보좌에 앉을 만한 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마지막 맨 나중에서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새로운 하늘 새로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저 영원한 보좌에 앉을 때 너도 12보좌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계시한 것이 오늘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있냐,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뜻은 바뀌어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1절에 거기에서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이제 물건에 의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풀과 채소와 결실 맺는 씨를 주셨죠. 과실수를 주셨어요. 거기에서 주시는데 그게 은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사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에서 어디까지 너희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창조의 역사는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아담을 흙으로 부어 이렇게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아담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나무의 영생을 먹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응? 거기까지가 아담의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아들이었다. 아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기서 만들 때 생기를 부어주는 내용이 말이죠. 그게 너무 광대한 거야. 응?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고 태초에서부터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인데 바뀌어지고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정과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 그때그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흙에서 땅에서 돌에서 반석, 반석에서 정금으로, 정금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빛나는 곳. 그러니까 우리 광야에서, 아름다운 광야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야죠? 응? 이 밭이, 우리 심령의 밭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보석으로 이루어져야 돼. 빛을 받을 수 있는 보석으로. 할렐루야. 이게 아담의 흉패가 12보석이 있는데 그게 심판의 판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석이. 할렐루야. 12보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많은 후행에서 채소의 열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죠. 나는 그를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나 나는 물로 너를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지만 그는 타작마다의 길을 주고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성령의 세례는 하늘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타작마당의 길을 가졌다는 내용에서 채소의 씨가 참 많잖아요. 채소의 열매가. 그래서 구약에서 주시는 내용은 보리, 밀, 콩, 팥, 조, 녹두, 조, 이렇게 6가지를 제가 넣었고요. 신약에서는 한국의 5곡을 넣습니다. 기장과 조, 보리, 밀, 콩, 이렇게 5가지 5곡을 해서 넣었고요. 생명의 씨를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자, 우리 살구나무, 정려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생명나무, 일금나무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는 무엇을 의미하죠? 기름 등불이고 모든 이도 이 등불은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을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 거기에서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니 14절에서 삼위의 동네가 숨기지 않고 사람이 집안에서 등불을 켜줘 말 안에 등불을 놓지 않고 등변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의 모든 이들 빛을 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에서 그렇죠. 네, 이같이 너희가 사람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라. 그리고 저희가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착함을. 이렇게 얘기해서 빛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일금부지계를 계시하시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등불을 밝히는 이 빛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조달해야 되는데 기름은 뭐예요? 감람나무죠. 감람나무. 할렐루야. 우리가 감람나무에서 주시는 기름은 항상 계시하신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고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성막에도 성막에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이 모든 것이 감람유로 밝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올리브 기름이지만 그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내용의 뜻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역사를 이루게야 우리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그릇,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릇에 기름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래야 이 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라 이렇게 했어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그러면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 자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영적인 세계, 영혼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형사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자가 어디 있냐고. 우리가 봤을 땐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참 인정만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 누구든지 이렇게 보이는데 존경받을 만한 인물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말이죠. 우리 이게 신명기 오늘 8장 주신 말씀이 참 귀하네. 너는 어떤 가운데 있든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야.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목에 힘주지 말라는 거야. 항상 너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되는데 여기서도 주신 말씀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전대받지 않고 어떤 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대를 받지 않고 어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저 인내를 갖고 인내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지 않고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우대를 받고 그들에 의해서 존경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애들 항상 이 보험서에서 보이면 세상에서 뭐예요? 저 부모와 형제와 번능에서 다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씀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세상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당신 참 미련해. 그러면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없어.
적대시하고 담을 싸고 두고 보자. 네가 잘 되는지 내가 잘 되는지 가위바위보나 하고 말이죠. 그러지 누가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주지 참 그 목사님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래도 온 교인들이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아니면 그 목사 아니면 그 전도사 아니면 근데 인정받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밀어난자요. 그런 자가 되면 안 되지.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우리 25장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 신랑을 영접하려고 나름대로는 이 말씀의 세계와 말씀의 뜻과 말씀에 의해서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일들 성령의 역사심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했는데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등불을 가지고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 신랑을 맞으러 갔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아니 여기에서 보니까 열처녀가 인데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하다. 왜 미련하냐? 왜 미련하냐? 다만 기름이 없다는 거다. 기름 등불이 켜졌는데 예비한 준비한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열처녀에 비해서 외형과 모양새와 갖추고 있었던 등불이나 아니면 모든 것이 밝히고 환하게 참 아름답게 단장하고 보기 좋게 우리 예수 신랑을 영접하려고 이 입으로 우리가 행실은 예복이죠. 예복을 입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한 그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슬기 있는 이 여자는 슬기 있는 이 신부는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기름이 부족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 등불을 킵니다. 여보세요? 등불을 켜면 등불에 대한 등이 기름을 지금은 초나 여기에서 전기로 해서 이 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밝힙니다만 옛날엔 기름을 넣거나 옛날엔 무엇을 집어넣고 이 빛을 밝히면서 그걸 해요. 그러면 몇 시간 아니면 하루 저녁 쓸 수 있는 기름을 이렇게 만서 모자만 채우는 거예요. 아멘? 채우는 거야.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아니면 가서 사와야죠. 근데 대부분이 다 그것을 예배하고 준비해요. 근데 여기 영적인 여기에서 등불을 얘기하는데 이 등불이 채워지느냐 못 채워지느냐는 항상 내 안에서 기름이 솟아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봤을 때 문명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등불이 이렇게 있어.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을 밝혀서 근데 이 등불 문명으로는 그렇지만 영의 세계로는 우리 빛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 할렐루야. 빛의 역사가 할렐루야. 빛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효같이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빛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거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눈에 열어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거 뭐죠?
내가 구원이고 내가 천국이고 내가 영원한 세계에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응? 그 길을 가는 거야.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말이지. 자, 눈이 장님이었는데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야. 근데 그가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를 따르더라는 거지. 예수를 따르는데 어디까지 따라요? 자, 예루살렘 성전,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그는 예수님 꼬리, 예수님 뒤를 따르는데 말이야 누구보다도 그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데 그는 이름도 없이 그런 소문도 없이 거기는 오직 예수를 따랐다 하는 것으로 끝났어. 그의 인생은 뭐 이도 저도 아니면 위도 아래도 아니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의 세계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야, 등불이 꺼지는 이 등불이 말이죠. 어떤 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예전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기름이 감람나무로 해서 기름에 조달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응? 기름 등불이 기름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있는데 겨우 기름이 작은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다가 처음에는 화창나게 아름다운 축복을 터뜨리고 뭐를 해 이거 전 세계를 밝히는 기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기름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지? 응? 그래서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이 기름등불, 우리 기름등불은 우리 예수님으로 해서 기름등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지. 이 땅에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위세와 잘 나오는 유명세로 쭉쭉빵빵으로 나온 이것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그 등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부패하고 폐역하고 부서져요. 근데 하늘에 있는 등불과 하늘에 있는 기름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샘솟도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야곱의 물을 먹어도 내가 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하셨던 것 같이 우리 기름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항상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솟아나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솟아나야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솟아나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아멘! 이것이 새 부대의 새 포도주와 같이 새 부대에 새 기름을 채워준 거예요. 새 기름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우리 떨어지지 않는 생명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의 조달이 항상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솟아나야 돼.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야, 아니 예수님이 그렇죠? 말씀 속에서 보면 항상 말씀 속에서 보면 너 안식이 되지 않고 주일날 겨울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할렐루야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 안식일이나 아니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밤에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공포했는데 왜 밤이냐고. 왜 밤? 왜 밤이냐? 그게 뭐예요? 이 땅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의 아래에 있는데 하늘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안에 우리 예수님은 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낮과 밤이 아니고 이 어둠 안에 있는 이들을 갖다가 전체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인 것 같이 빛이 있으라 궁창 안에 빛과 어둠과 궁창 위에 빛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안에 어둠 안에 있는 밤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소리가 음성이 들렸을 때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불을 준비할세. 아멘. 이때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 미련한 처녀는 말이야 기름이 없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요, 안 봐요? 너무 잘 아세요.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너무 잘 알아요. 자, 근데 참 이 말씀 속에서 보면 5 슬기 있는 처녀는 그 처녀들은 기름 등불이 다 준비하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어떤 가운데에도 떨어지지 않는 거야. 알라냐? 하나님의 이 어둠에 의해서 빛을 발하네.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내 비단에 있을 때 너희는 잘 알아. 그렇죠? 금식을 왜 이게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뭐 하는데 당신들의 제자는 왜 하니까 신랑이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아. 비단에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한단 빛이고 빛이 역사에서 하여튼 어둠의 번데기 그가 물리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빛이 역사가 이러지가 않아. 7 빛 무지개 빛이 그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지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렇지? 이게 준다고 해서 될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한정되어 있는 거야. 내게 주신 기름, 내게 맡겨주신 기름은 내 쓰기에 바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보면 앞으로 달란트 피해야 5 달란트를 가진 자와 2 달란트 가진 자와 이 빛을 밝히고 어둠의 세상, 불의한 세상, 사악한 세상 이들을 맞이어 비단으로 끌어들이고 부단으로 끌어들이고 빛의 자녀들로 이들을 만드는데 자기에게 주신 이 달란트 기름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이 1 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죠. 이 1 달란트를 밝히는데 그게 땅속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두어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둬뒀던 이들은 말이죠. 빛이 나타나지가 않네. 응? 땅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밝히는 빛의 역사, 기름의 역할가 안 되니까 전부 뭐예요? 꺼져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인가 거기서 보니까 문화가 있잖아요. 10문화를 가지고 10 종들에게 줬는데 거기에서 1급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은 이름도 소식도 관계도 없어요. 할렐루야. 한 문화 가지고 10 문화를 남긴 자와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기는 자와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둔 자와 거기에서 3 인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은 이후에 나오는 만원 중에서 달란트에 의하면 5 달란트 받는 자, 2 달란트 받는 자, 1 달란트 받는 자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내가 밝히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일하고 지금까지 역사했던 내 지경에 밝히는데 이게 내게 쓰기에도 바쁘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너는 가서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거기에서 많은 사고 파는 상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영혼도 사고요. 거기에서 예복도 사고요. 파는 향료도 사고요. 모든 것이 사고 팔고 상인들이 많이 나와요. 응? 우리 영혼의 세계를 팔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영혼은 사고 파는 인물 저기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자 밝히니 슬기에 있는 자들이 내다보여 그러되 우리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파는 자도 있죠?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이 땅의 욕구 욕망과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에 있는 거 이것을 바라게 하여서 파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잘 뽑아가지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쓴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전해서 쓴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말씀은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것 같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고 할렐루야! 이때 신랑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때 신랑.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말씀은 중요하고 모든 말씀은 그 뜻이 있고 모든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신랑이라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어둠 세상에 착 보니까 보니까 이 문을 열어가지고 신랑이다. 근데 등불을 밝히는 자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등불이 꺼져 있는 자는 막 들어가는 거지. 응? 할렐루야. 우리 그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아들의 영광과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보좌의 아름다운 보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근데 등불을 밝히는 자는 당당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들기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간 자가 슬기로운 자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 똑똑하고 이 땅에서 지혜롭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우대를 받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위대한 유명세와 잘 나가는 이 사람들인데 거기 보니까 등불이 끄뻑끄뻑끄뻑 해서 꺼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던 데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에는 이 땅에서 보니까 이 문에 들어가는데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관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해야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나의 갈 길, 영원한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하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신랑이로다. 신랑을 영접하라. 그런데 등불을 가진 자는 그 예배한 것으로 예배했던 자는 당당히 잔치자리에 떡 들어가서 이로 앉으세요. 여로 앉으세요. 여로 앉으세요.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기서 많이 받드는데 말이죠. 이게 참 놀라운 얘기 아니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가 들어가서 등불에 환하게 비친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을 데리고 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다 들어가니까 문이 탁 닫혔어. 닫혔어. 우리 쭉 올라가죠. 창세기 6장에 의해서 7장에 의해서 보이는 말씀 속에서 노아의 홍수를 볼 것 같은 거죠.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와서
부모, 형제, 자녀, 친인척, 주변에 있는 참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100일 안에, 자, 100일 안에, 우리 홍순에서, 자, 이 세상에 다 진멸하니, 지금 먹을 거 모든 걸 다 준비했으니, 방주에 타세요. 구원의 방주에 타세요. 자, 형님, 아버지, 아니면 부모님, 저 여러 형제, 친구들, 동기동창, 자, 한 마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자, 방주의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밑을 아래 있는 하늘에서, 자, 홍수에서 진멸합니다.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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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세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잘못된 사람 아니야? 청청한 하늘에 무엇이 비가 와. 지금 이 땅에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그런 아이고 니나 들어가라, 니나 가라, 니나 그 감옥 같은데 거기에서 들어가던 니나 니나 거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해라. 아이고 우리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아주 지상낙원이고 최고의 하나님의 만들어낸 창조 역사다.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다. 문이 닫혔어. 할렐루야. 근데 문이 닫히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그 폭포수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폭포수가 그 비가 말이지 지금까지 세상 천지에 그렇게 내려온 일이 없어. 응?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리고 하늘에서도 내려오고 이 땅에서도 쏟았다 그러거든. 응? 그 솟은 그 역사를 보면 엄청나. 그러니까 그에서 자 모든 산 위에 15m 이상이 찼으니까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 그와 마찬가지로 문이 닫혔어. 하나님이 문이 닫히셨어. 자, 안에서 닫으면 바깥에서 열 수가 없지. 할렐루야. 야, 우리에서 노아의 방주는 바깥에서 잠그고 자물쇠로 잠그니까 바깥에서 열려야 열 수가 없지. 안에서도 못 열어. 그 후에 많은 천사들이 왕에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이 생각나죠.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이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으며 권능을 행하다 왔나이다.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래 수고했다 착한 종아 착하고 선한 종들아 내가 너에게 베푸는 것을 받으라. 자 들어라. 그런 얘기할 줄 아는데 아주 나는 너희를 터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쳐보지 알지 못하니 이 불의한 자들아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그래요. 이후에 남은 처녀들이 왕에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런 얘기야. 그 내용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가 하였느니라. 하나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답하여 하느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7장에서 주신 내용이나 여기 오늘 12절에서 주신 내용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응?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시한 내용은 이게 말씀이 뭐냐? 우리는 어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불을 밝히는 빛이 뭐예요? 깨어있는 빛이라. 깨어있는 궁창 아래 어둠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궁창이 나를 들어올리는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떨어지고
그 역전에서 한동안 떨어진 데에서 기도하실 때 이들이 와서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그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어 항상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가운데에도 안식일의 날이라 할지라도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궁창에 깨어 있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고 깨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활과 명예와 명성과 자랑, 위세와 권위와 자랑과 나름대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욕해왔지 위대한 어인으로 우리가 진칭을 받을지라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낮고 천하고 거지 같은 나사로같이 꺾는 자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있는 모든 과정의 역사가 달란트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귀한 열천에 비해서 등불 기름 준비한 5천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요 영광의 세계에 문을 여시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